지난주에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 비유에 등장한 그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자기가 갈 곳이 어디일까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칭찬해 준 거예요. 그가 한 일을 정당하다고 칭찬해 준 게 절대로 아니고 그의 그 행동, 어떤 행동이에요? 철저하게 갈 곳을 준비했던 그 행동을 칭찬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돈과 재물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돈과 재물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을 했죠. 자,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가게 될 곳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과 재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죠?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은 돈과 재물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과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로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이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아무 쓸데없이 쌓아두거나 감추어두지 말고 그 재물로 이웃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서 그들이 평생 고마워하는 친구로 만들어 보라는 뜻이다. 그 얘기죠.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돈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물질로 전도 대상자를 한번 섬겨 보십시오. 우리 차 한잔 할까? 밥 한번 같이 먹을까? 그래서 그들이 같이 차 한 잔에 밥 한 그릇에 마음이 변화돼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면 평생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김인자 집사님과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 또 제가 탁구장에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김인자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원하셨던 회원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계시길래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우리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넷이서 식당에 갔습니다. 그분이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권면도 하고 또 그런 편한 대화의 자리를 좀 마련했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계속 꾸준하게 섬겼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나한테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하지 마.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식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꼭 한번 갈게. 성탄절은 내가 못 가는데 내가 분명히 갈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노력 없이 열매가 없습니다. 꾸준한 희생과 헌신과 또 물질로 인한 사귐, 그 사귐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매우 중요한 또 매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으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맞추셨을까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뿐이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재물을 축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주인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것인 양 마음껏 낭비하고 있었던 못된 사람들, 누굴까요? 예,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가져다가 몰래 축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물로.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두 주인을 한 번에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재물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재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뒷구녕으로는 하나님의 재물을 몰래 빼돌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부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부자와 나사로 비유까지 바로 바리새인들을 저격하기 위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저격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을 저격했다는 겁니다. 그럼 머리가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요, 대번 알아듣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비유들이 자기들을 저격하려고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와서 콱 박혔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보고 하는 말씀이시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그들은 어떤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 표정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한번 지어보세요. 나 같으면 이렇게 표정 지었겠다. 비웃는 표정. 바리새인들이 그런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들려지면 아, 그래, 맞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들으면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나 저격하는 거야 지금? 나 때리는 거야? 말씀으로? 그래서 막 상처받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안 들리는 게 문제인 거지. 아, 저건 나들라고 하는 말씀이네 라고 들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아, 내가 그래, 잘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은혜죠, 은혜. 근데 뭐야, 목사님 나 때리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고 픽
돌아서서 저랑 관계가 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 써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삐뚤어진 얼굴 표정을 보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간음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 아니, 왜 갑자기 간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 읽다가 이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실제 간음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이라는 만몬신을 기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꺼내든 겁니다. 야, 니들이 바로 간음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정말로 간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나는 그런 짓 안 해.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간음자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기고 있잖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간음죄에서 자유하십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른 어떤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요. 하나님만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과 의중을 생각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또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부자들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들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면 성경의 의도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알고는 계시죠? 대충의 스토리는 알고 계시죠? 이따가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들은 나중에 죽어서 다 지옥 가게 되는 겁니까?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자들이 다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면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여러분 기억나는 부자들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부자들 있죠. 아브라함, 이삭, 욥, 예, 야곱도 떼부자 돼 갖고 왔잖아요. 다윗도 왕이었으니까 부자였겠죠. 예.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있겠네요? 아니죠. 그분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계실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또 부자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 네, 그 부자도 분명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갔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자,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가난이 천국을 보내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곤란합니다. 부자는 지옥, 가난한 자는 천국. 이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번 비유에는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죠. 자, 그때 당시 자색 옷은요, 가장 화려하고 비싼 옷으로서 왕이 입을 만한 옷이었다고 합니다. 잘 염색된 그런 예쁜 옷이거든요. 그리고 고운 베옷은 이집트에서 직수입한 고가 명품 옷을 얘기합니다. 야, 저거 한번 딱 입고 있으면 명품 옷 두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자, 부자는요, 이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며 아주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은 한마디로 흥청망청 살았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배웠던 탕자 비유에서도 이와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흥청망청 호화롭게 살았던 탕자. 물론 즐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즐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부자는 흥청망청 물질과 또 시간을 낭비하며 사치스럽게 살면서도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는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자,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온몸이 헌데투성이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라도 얻어먹으려고 부잣집 대문 앞에 매일같이 버려져 있었던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나사로는 어떤 질병을 앓거나 어떤 장애가 있어서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는 둘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나중에 보면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 부자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것을 보면 이 둘은 유대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 율법에 따르면요, 그들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보살펴야 하는 그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살피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을 펼쳐서 도움을 주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중에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사회적 시스템이 좋아지고 복지 시설과 제도가 날로 개선이 되어져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끝없이 생겨나게 되는 거.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손을 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내 옆에, 내 주변에 이웃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자, 잠언 19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귀한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 하나님과 똑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를 돕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행위와 똑같다. 그러면 나중에 그 선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으셔야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실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한 부자는요, 이 신명기 율법과 잠언의 교훈을 어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어기면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 같은 유대인들끼리 서로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등장한 이 부자를 누구라고 빗대면서 비꼬고 계신 걸까요? 누굴까요? 네, 바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그들을 빗대면서 비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알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과 가식을 슬며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스스로가 나는 율법 하나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율법은 여러 가지 장치를 걸어서 피해버렸습니다. 안 지키는 쪽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잘 알고 있었지만, 나사로가 앓고 있는 이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합당한 율법적 핑계를 대면서 이 불쌍한 나사로를 외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아, 저 사람은 피부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돼. 부정타. 부정해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내버려 두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 내용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는가 보십시오. 이 불쌍한 나사로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근데 마침 이 이름 모를 부자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너무 기름진 음식을 혼자 다 드셔서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바람에 심장마비에 걸려서 갑자기 죽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아무튼 두 주인공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사로는,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는 뜨겁기가 그지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은 살아생전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는 그렇다 치고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나사로.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아프고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원래 나사로라는 이름은 구약의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표기한 이름입니다. 뜻이 똑같아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거명된 걸 보면 이 나사로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내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가난했던 나사로가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고 늘 억울해하면서 뭔가에 늘 짓눌려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요, 아마 그는 죽어서도 여전히 지옥을 맛봤을 겁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 같았는데 지옥 가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 말이죠. 예. 이렇게 부자는요 지옥으로 들어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부자는 옛날 버릇 못 버리고 갑질을 합니다. 보세요. 2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기 입에 넣어달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하던 버릇이 그대로 나와요. 지옥으로 떨어진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엄청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내 혀에 넣어주면 내가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찜질방 가보셨잖아요. 뜨거운 찜질방에서 꽤 오래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몇백 배는 더 힘들 지옥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아무리 비유라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옥의 실제 상황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지옥의 현실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고통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지옥이 있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과 동시에 지옥이 있음도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죠. 단지 지옥이라는 것이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상상의 장소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상상 속에 누군가가 저어냈겠지. 천국과 지옥,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 착한 일 하게 만들려고 지옥도 만들어낸 거 아닐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상 속의 장소가 절대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인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떨어지면 저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부자처럼 떵떵거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가난한 나사로처럼 살아도 평생 몸에 질고를 겪고 있고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더라도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국 가는 나사로 되고 싶으세요? 그게 지혜로운 판단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서는요 영원한 삶이에요. 이 땅의 짧은 그 인생 때문에 그 영원한 인생을 맞바꿔 버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 맛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이 이런 곳이야. 여러분 저랑 약속하십시오.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 갔더니 목사님이 안 보이시네? 상상도 하기 싫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요. 자, 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지옥의 구조에 대해서 살짝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26절 보니까요.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갈 수 없고 천국에서도 지옥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뭘 상상할 수 있냐면 동물원에 가서 보시면 맹수를 놔두는 그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맹수가 담을 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래서 못 넘어오도록 막아놓은 거죠. 그것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구나. 지옥 가면 끝장이구나. 천국으로 넘어올 수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결국 부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에게 다른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자가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이 부자가. 네, 바로 나사로를 또 시킵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그 부자에게는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 좀 해서 이 지옥으로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부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형제들도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 꼴나게 생겼거든요. 예,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랑. 아마도 그 형제들도 그 부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허랑방탕하게 호화로운 삶을 즐기면서 하루하루 살지 않았나.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 그를 알아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형제들도 이 부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병들었던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미 죽어서 어느 날부터인가 대문 앞에서 사라진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보내면 형제들이 그를 알아보고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서 회개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예. 자,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땠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살아있는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미 살아봐서 아는데 그들은 절대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본인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모세오경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지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져서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계속 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자는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비유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약점을 들추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지 그들의 속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지키려는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물론 모든 바리새인이 다 그렇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코앞에 디밀어도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자의 말대로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면, 다시 살려서 내보내면 그것은 믿을까요? 어떻습니까? 31절 맨 마지막 구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말에 의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비유는 끝이 납니다. 예. 그럼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 사건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가성, 예,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또 죽은 지 3일이 지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적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믿지를 않았어요.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도 믿지를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한 기적을 보여줬어도, 예,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면 믿지 않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까요? 어떻겠습니까? 안 돌아와요. 쉽지 않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기도해서 살려놓으면 야,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런 복음의 말씀보다도 좀 더 센 거를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텐데. 복음의 말씀보다 더 센 게 어디 있어요? 뭔가 센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극적인 거. 그래서 이단들은요, 순수한 복음의 말씀보다도 뭔가 센 거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단들은 잘 짜여진 거짓된 쇼를 보여주거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방법으로 미혹하는 게 바로 이단의 수법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 보고 믿는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분들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요즘에도 보면 교회에서 뭔가 자극적이고 쇼킹하고 놀랄만한 것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도, 또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완치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 보고 예수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노력 안 해야 돼요. 우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뭔가 센 게 필요한데, 목사님 뭔가 센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넘어올 것 같아요. 아니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 어떤 걸 갖다가 줘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녹아 들어가야만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옥이라는 것을 살짝 맛보여 주셨습니다. 물론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라는 말씀도 수도 없이 해주셨어요. 지옥만 얘기한 게 아니라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존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존말할 때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말로만 믿지 말자. 진짜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해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비유의 예수님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옥을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웃을 돕는 정도의 모습만 보여주지만 하나의 예고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 명령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지고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